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재밌는 내용을 보고 또 유행하는 걸 하나 봤는데 인밍아웃이라는 게 있대요. 인밍아웃. 인밍아웃이 뭔가 봤더니 원래 커밍아웃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 알리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사용하는데 인밍아웃은 뭔가 봤더니 임신을 알리는 거더라고요. 임신을 알리는 거. 딸이나 며느리가 시부모 혹은 부모님들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무슨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혹은 뭐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물을 하면서 자신이 임신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 같으면 남사스러워서 그 참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일을 갖다가 요즘은 그냥 뭐 그 임신 테스트기도 그것도 뭐 선물이라고 그걸 꺼내고 초음파도 사진도 꺼내고 뭐 이렇게 인밍아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임신하는 일이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도 큰 셀러브레이션이 된 거예요. 아주 이 가정 안에서 아주 큰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노애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사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이제 안 태어나니까 하도 안 태어나니까 이제 임신한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축복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인밍아웃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했죠. 그 한국에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많은 이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챗GPT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어디에서 얼만큼의 복지 혜택을 주는가 대략 한번 살펴봤더니 너무너무 복지 혜택이 많아가지고 이걸 제가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국가에서 하는 복지 혜택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복지 혜택이 있고 회사에서 하는 복지 혜택이 있고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다 주는 거예요. 임신하면 국가에서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고 어떤 회사에서도 주고. 제가 그래서 조금만 알아봤더니 국가에서 하는 거는요. 임신을 하면 무조건 100만 원을 준대요. 나중에 유산을 하더라도 일단 100만 원 준답니다.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하면 이제 그 검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 뭐 검진비가 그렇게 안 비싼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무조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출생하면 첫째는 무조건 200만 원 주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2살까지 한 달에 월 100만 원씩 줘요.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한 달에 월 100만 원씩. 이야, 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그리고 또 그 아이가 2살부터 8살까지는 월 10만 원씩 주고 또 임산부에게는 뭐 교통비로 100만 원. 월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별로 다 이거는 뭐 전부 따로래요. 뭐.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많이 주고 제가 제일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인가 봤더니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5천만 원을 준답니다. 애 낳는 순간에 무조건 한 명당 5천만 원. 야, 그럼 뭐 5천만 원 주지 또 200만 원 받지 매달 100만 원씩 받지. 야, 이게 이 정도면 뭐 정말 엄청난 일인데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 회사는 부영그룹이라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회사 직원의 자녀가 태어나면 1억. 한 번에 무조건 1억을 준대요. 그 회사의 그 직원의 자녀는 1억 주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씩 주고 서울 강남구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씩 주네요. 서울 강남구에도. 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키우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나 봐요. 물론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절 지나오면서 사교육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키우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볼 때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뭐 애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몇백만 원씩 주고 몇천만 원 주고 나는 옛날에 몇 명씩이나 낳았는데 이러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뻤죠. 저도 아마도 언젠가는 손주를 볼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예쁜 딸이 태어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더없이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단순한 기쁨뿐만 아니라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 또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그 은혜의 역사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나사렛의 동네에 천사가 가서 마리아를 만나고 그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사렛은요, 정말로 작은 동네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지명이 나오는데 나사렛이란 지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언급되지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 나사렛을 그만큼 비하하고 그냥 조그마한 동네, 별 볼일 없는 동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은 LA로 볼 수 있고 나사렛은 버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A 가서 버몬에 산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뭐 벌몬요? 벌몬 여기 올림픽에 있는 벌몬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버몬시리라면 몰라요. 전부 다 몰라요. 이스라엘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나사렛 도대체 뭐냐고. 구약 성경에도 한 번도 이름이 거론한데 그런 조그마한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여자의 존재는 굉장히 당시로는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인구수에도 넣어주질 않아. 인구수에도. 그만큼 여자의 존재는 미천했고 거기다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더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더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노동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에도 써주지도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는 참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명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젊고 쌩쌩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쓰시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시고 나이 많은 사람도 쓰시고 나이 어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에 쓸모도 없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비하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막 LA에 있는 유명한 사람만 쓰지 않아요. 범원에 있는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가장 이 소박한 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며. 자, 여러분, 이게 처녀가 임신을 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주의 은혜가 임해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건요, 그 옛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간음죄에 의해서 그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 사형도 어떻게 사형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면 단순한 사형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전체에 큰 명예가 실추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 집에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더라. 사실 지금도 그게 조금은 흉이지 않습니까? 아니 처녀가 임신해도 되는데 남편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남편도 없이 임신만 해버리면 지금도 아마 애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임신했을까 하고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안 볼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고운 시선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일. 그 일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놀라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계획은요, 종종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6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민이 많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너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도 포기해야 되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가 된다는 것, 성직자가 된다는 건 저에게 어마어마한 푸시였어요. 프레셔스.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어요. 세상 즐거움 하나도 없을 것 줄 알았어요. 이제는 유행가 노래도 부를 수 없고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 마실 수도 없고 담배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거룩한 척하며 성직자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할 수 없을까요? 그냥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장로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저에게 강력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저보다 아마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도저히 처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명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죠. 자칫 잘못해서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됐을 때 파혼당할 수도 있고 파혼당하는 순간 요셉이 공회에 고발해버리면 나는 가늠하는 여인이 돼서 돌에 맞아 죽고 나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불명예스럽게 숨어 살아야 되거나 혹은 명예가 실추되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중에 보면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마리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와닿는 게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들의 삶에서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교회에 이렇게 봉사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봉투를 작년에 처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0개를 들고 왔어요. 20개를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 물품들이 들어온 물품들이 많아가지고 또 후원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힘들 만큼 참 많은 걸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때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18만 5천 명이 찾아오든 300명과 13만 명이 붙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이런 어떤 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쭉 듣죠.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거는 아주 이성적인 질문이죠. 나는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단히 지극히 아주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의 발전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없더라도 어떤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과학의 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를 덮으실 때 35절에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을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능력으로 덮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은요, 실제로 과학은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는 것도 확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 정도밖에 안 돼요.
무조건 다 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 40%의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넘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모든 사실을 다 듣고 인간적인 질문도 해보고 또 어떤 두려움도 이야기해보고 천사가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잘 설명을 하고 마리아가 다 들었을 때에 38절에 마리아가 36절 37절에는 천사가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도 임신하게 됐다. 예를 들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설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잘 이야기했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사가 떠나갔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6개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했던 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도 바로 그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과거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어요.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지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베푸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가치관은 내 눈에 거슬리거나 내 귀에 거슬리면 갖다 들여받으라고 하겠죠. 싸우든지 다투든지 들여받든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양보하고.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믿는 척은 하죠. 교회도 나오고. 그러나 내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산다면 천사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주여, 나는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겉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리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맞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이 대강절을 지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기쁨의 귀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결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신앙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예물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